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읽읍시다.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조금만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살펴보면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10장 또는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긴 내용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성경에 있어서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에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기사의 내용을 다룰 때는 제목을 아브라함에 관한 제목으로 삼아야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에 제목을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은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 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 어쩌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의 한 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한 요게 문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데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족보 아래에서 이 사람들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다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데라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라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타락한 인류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한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가인이 그 아들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죄를 관영시켜서 홍수 심판이 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타락상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을 설명할 때에 강 저편에서 우상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데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데라가 누구의 자손에 속해 있느냐 하면 셈의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셈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라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인 셈의 계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서 비록 아브라함이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제목을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그렇게 다루지 아니하고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해놓고 그 아래서 아브라함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데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나중에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해서 야곱의 계보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소개는 하지만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기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 이라크가 있는 바벨론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고대의 우상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데라도 우상을 섬겼고 그 조상들도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이동할 때에 아브라함 혼자 이동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아마 의견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으로 다 내려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바로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머물러 있었을까를 추측해 보면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었고 하란은 그래도 사람 살기가 그나마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보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가 있어야 될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 한 가지. 그리고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큰 민족 되는 그것이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빌면, 그들과 화평을 하면 복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이고, 만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복이 없는 땅인데 그 복이 없는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후손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을 가져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사는 이 땅은 복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힘으로 인해서 저주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보니 인생이 참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에 와보니까 사람 사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가치 있거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연구하던 철학자들 중에서, 서양 철학자들 중에 염세주의에 빠졌던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철학 사상에 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데 이 삶을 더 이상 연장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떤 그런 선택이 더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덧없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헛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인생에 역전되게 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덧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복이 되고 그것이 다음 생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림의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서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가져오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자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약속은 현실적이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례를 가리켜서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구조 자체가 불임인 여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나와 사레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할아버지 중에서 아들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후손을 이어가는,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양자를 하나 입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잘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합니다. 롯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 친척 중에는 아들로 입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종들 중에서 누군가를 아들로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나님 앞에 딱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롯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딱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면 첩을 두어서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취하려고 했던 이 방법들, 그것은 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자녀가 없는 경우에 조카를 통해서 또는 종을 통해서 또는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라가 99세 할머니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이건 기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롯을 통해서 주셔도 되고, 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많은 집안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도 되는데, 굳이 왜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여인과
남편과 여인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없는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시고, 특별히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진짜 누가 보아도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끌어 가셔서, 극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가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언약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셨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 미리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어나는 이 아이가 진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 갇혀서 그냥 쑥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잠자리를 갇혀서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통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약속인가를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살만한 모든 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쪽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머물지 못하고, 사실 가나안 땅은 북쪽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기에 그나마 괜찮은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이 사람이 살만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자꾸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세겜까지 내려오죠. 그런데 세겜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 베델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살지 못합니다. 점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남방이라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 있는, 광야가 있는 지역을 가리켜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왜 위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내려갔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 곳을 찾아봤는데 자기 살 곳이 없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황무한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사람 살 수 있는 여력들이 갖추어진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데,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시를 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성 있는 약속이 아니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시겠다,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현실성 있는 약속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건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이런 약속들은 불가능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를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신앙 안에서 그냥 절망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지와 감정을 들여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었고 지금도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죽음에 이르러 부활 성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셔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